우리 룻기 3장 6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담대하라 주님은 자상하시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룻은 담대하였고 보아스는 자상하였습니다. 가장 당혹스러운 자리에서 서로에 대한 진심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여자가 타작마당이 있는 밭으로 내려갔습니다. 타작마당은 성 밖에 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보아스가 먹고 잘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아마 늦은 밤이 될 때까지 기다렸을 것입니다. 여자로서 쉬웠을까요? 여자로 쉬웠을까요? 그 당시에 전기불이 있겠습니까? 라이터가 있겠습니까? 혼자 성읍 밖에 있는 밭에서 어두운 밤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보통 힘든 일이 아니죠.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매우 긴장되는 순간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룻은 감당을 합니다. 하나님은 룻이 보아스에게 접근할 수 있는 순적한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먼저는 보아스의 마음을 어떻게 했을까요? 즐겁게 했어요.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음이 즐거운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부탁하면은 거의 들어줍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들어주죠. 보아스가 무엇인가 부탁하기에 가장 좋은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다가요, 만일 보아스가 사람들 사이에 잠을 잤다면 접근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어디에 누워 있습니까?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곡식단 덤이 끝에서 눕는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곡식단 덤이 끝에서 자고 있었어요. 잠자는 사람들과 좀 떨어진 외진 곳에서 보아스는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룻이 슬그머니 조용히 보아스에게 접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제 보아스가 잠이 들자 룻이 가만히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눕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당시에 겉옷은요, 밤에는 이불 역할을 했습니다. 누워서 룻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겠죠. 만약 우리가 룻이라면 잠이 올까요?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잠이 오지 않고 긴장된 마음으로 누워서 콩닥콩닥 뛰는 자신의 심장 소리가 이렇게 큰가 처음으로 느꼈을 것입니다. 보아스도요, 따뜻한 온기를 느끼면서 잠결에 몸을 뒤척이다가 누군가가 누워있는 것을 알고 깜짝 놀라죠. 그리고 일어나죠. 깜깜한 밤이라서 얼굴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당혹하는 목소리로 내가 누구냐라고 묻죠. 이때 룻이 아주 분명하고 단호하게 대답을 합니다. 어떤 변명이나 설명을 하지 않아요. 확실하게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지 당황하는 보아스에게 룻이 자신이 누구이며 왜 보아스 이불에 누워있는지를 짧고 굵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과 같은 룻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왜냐하면 당신은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뭡니까? 저와 결혼해 주세요 이 말입니다. 저와 결혼해 주세요 이 말이죠.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은 나의 결혼 대상이 되어줘야 할 사람입니다 라는 말이니까요. 그런데 이 말을 룻이 너무나 아름답고요 재치 있게 말한 것이었어요.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 말은요, 보아스가 룻을 처음 만났을 때 룻에게 했던 말과 너무나 비슷한 거예요. 보아스가 룻을 보고 이런 축복을 하였습니다. 2장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을 해주셨어요. 이 말이요, 룻의 마음에 엄청난 감동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자기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던 말이었어요. 그래서 이 비유적인 표현을요, 다시 보아스에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보호를 받으러 오는 이 룻이 이제는 다시 보아스의 옷자락 아래에서 보호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저는 이 말을 들을 때 보아스는 미소를 짓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룻의 말 안에는 룻의 겸손함이 있고요. 룻의 지혜로움이 있고요. 룻의 재치가 있고요. 룻의 간절함이 있고요. 그 마음의 아름다움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인 거예요. 베들레헴 성 사람들이 룻이 현숙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 이유가 이 말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룻의 이 말을 듣고 보아스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딸아 라고 부르면서 한 가족처럼 여기죠.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또 칭찬까지 합니다. 보통 젊은 여자들은 젊은 남자들을 만나서 재혼을 하는데 너는 오히려 시어머니를 모시는 그 정성, 그 사랑이 처음보다 나중에 더 크다 라고 칭찬을 해줍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칭찬부터 하면요. 솔직히 말해서 기분이 좋은 것이 아니라 좀 긴장이 더 되죠. 왜 그렇습니까? 보통은 섭섭하거나 안 좋은 이야기를 하기 전에 칭찬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인 거죠. 이런 룻의 긴장하는 마음을 알았는지 보아스가 룻을 안정시키죠.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들이 다 아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안정을 시킵니까? 네가 말한 대로 내가 다 행하리라 라고 말을 하며 안정을 시켜요. 또한 보아스뿐만 아니라 온 동네 사람들이 룻이 현숙한 사람이라는 것을 안다라고 말을 해줘요. 이렇게 룻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기업 물을 자로서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기쁨으로 이행을 하면은 괜찮겠지만 좋겠지만 이 사람이 기뻐하지 아니하면 보아스가 반드시 남편이 되어주겠다라고 살아계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줍니다. 그리고 곧바로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죠. 왜요? 밤길이 무섭기 때문에 자고 새벽녘에 일어나서 돌아가도록 배려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냥 돌려보냅니까? 그렇지 않죠. 고리를 6번이나 되어서 겉옷으로 가져가도록 배려해 줍니다. 이 보아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얼마나 자상한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늘 이 장면에서요. 룻은 얼마나 담대한 여인이고 담대한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보아스는 얼마나 자상한 인격을 가진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룻은요. 담대하였고요. 보아스는 자상하였습니다. 보아스와 룻의 이 모습이 마치 하나님과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룻처럼 영적인 남편이 필요하죠. 우리의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는 주님의 신부라고, 교회는 주님의 신부라고 표현하곤 합니다. 주님의 신부된 우리는요, 주님의 보호하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죠.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심이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가운데 룻처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마땅히 어떤 보호나 돌봄이 없이 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나오미처럼 인생의 쓴맛을 혹독하게 경험해 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향해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룻처럼 담대하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주의 은혜의 날개 아래 보호함을 받고자 간구하는 것이 어떤 때는 부끄럽게 느껴질 때도 있고요. 자존심이 상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리디머, 우리의 구속자,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되 천대까지 베푸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무엇이 부끄럽습니까? 주의 날개 아래 보호함을 받는 것은 절대 부끄럽지 않습니다. 담대히 주님께 나가 나를 주의 은혜의 날개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간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한없이 자비로우시고요. 은혜로우시고 자상하신 분이십니다.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더라도요. 우리의 필요를요. 꼼꼼하게 마치 보아스가 보리를 6대를 데워서 주는 것처럼
꼼꼼하게 자상하게 챙겨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간구하는 자를 절대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아요. 절대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렇게 자상하시고 좋으신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을 내 영혼의 신랑으로 삼으시고 주의 날개 아래 보호함을 받고 주님으로부터 온전한 상을 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 룻처럼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여, 주의 은혜의 날개로 우리를 감싸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의 날개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의 날개로 우리의 힘든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주의 보호 아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속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바라보겠습니까? 주님은 한없이 자상하시고 한없이 은혜로우시고 한없이 자비로우시며 은혜 베풀기를 즐겨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은혜의 날개로 감싸 안아주시며 주의 능력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